이렇게 날씨도 좀 추워졌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월요일날 49제가 이렇게 한 번에 2번을 모셔야 되는 그리고 또 저 왼쪽에 할머니 오제라서 이제 원예령님하고 마현님이 법당 봉사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대화를 하는데 이번 회장님 선현행 보살님 그 회장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현행 보살님하고 우리는 항아리하고 동제기차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했더니 우리 선현행 보살님은 절일 있으면 가장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이렇게 올인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는 그만큼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소정사는 회장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꼭 여자여야 된다는 법도 없고 또 뭐 키가 커야 된다는 법도 없고 운전을 뭐 해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죠. 왜 그러냐면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또 이제 오늘 보시면은 그 듬성듬성 회장님은 자기가 빠졌습니다. 그것도 모든 걸 변하기 때문에 항상 영원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생활법문 하기로 이렇게 유명해진 스님 같은데 이번에 그 우리 원통사님 부부 또 우리 3대 4대 회장님이랑 여러 원일행님 여러분이 같이 윈난성을 다녀왔어요. 근데 인생은 뭐라고 그랬죠? 인생은 뭐다? 공부다. 오늘은 인생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인생은 뭐다? 공부다. 그래서 수시로 그 말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당연히 장기전이죠.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공부로 받아들이면은 모든 일이 극복할 만하고 참 감사한 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삽니다. 이렇게 해주겠거니 이럴 거야 라고 투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법회를 통해서 내가 같이 사는 식구한테 이렇게 해주겠거니라고 바라는 것은 대단히 이렇게 위험스러운 일이죠. 큰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은 공부다. 이것도 정말 저는 큰 공부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누구도 문제가 없어요. 다 나름대로는 최고로 잘한 거예요. 그 표 들고 나한테까지 가서 같이 합시다. 또 이렇게 전부 다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큰 공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틈만 나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자, 이제 저는 우리 소정사의 회장님, 옆회장님들께서 스님이 차비를 주나 뭐 따로 뭘 해주나 하는데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힘으로 소정사가 나날이 차근차근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와서는 이루어는 불교는 뭐라고 그랬죠? 불교는 복지다. 왜 복지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교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가족들 간의 화합도 좋아집니다. 엊그저께 첫 번째 일요일 법회는 한 7, 80분이 오셔서 법당에 꽉 오신 분들과 4시, 5시까지 대화를 했는데 차가 하나가 올라와요. 지방에서는 차가 오는지 딱 보입니다. 제가 또 봐서 올라와서 어쩐지 이번에는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서 마루에 가서 어서 오십시오 했더니 남자가 얼른 올라와서 저한테 스님 사주 보러 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라고 사전 약속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약간 조작된 사주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시는데 이분들은 법당을 안 가시더라고. 근데 우리 불자들이 알아야 되실 것은 누구나 오면은 법당 갔다 와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 분 다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좀 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얼마에 보내? 그래서 얼마짜리 보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 제가 명품주의잖아요. 그게 돈 낸 만큼 봐주는 거죠. 아셨죠? 여기 불전 낸 만큼 복 받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보통 뭐 하는 걸로 없어서 값을 말하네. 그러면 한 10만 원 내라 했더니 좀 비싸지 않냐고. 그래서 10만 원 내야 뭔 소리냐고. 10만 원을 내 남편이 딱 내요. 그래서 이제 놓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진행했어요. 했더니 왜 생년월일을 안 물어보네. 그래서 우리는 생년월일 갖고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들이 고3인데 엄마가 아들을 너무나 이렇게 애끼더만요. 밥도 다 24시간 다 챙겨주고 차로 데려다주고. 그래서 이제 얘가 그렇게 했는데 얘가 이번에 대학을 못 갔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또 효자더만요. 여자들은 누구를 싫어한다? 효자를 싫어해요. 남자들 잘 들어놓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혼자 남양주에 사시고.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같이 살고 싶거나 자주 가보고 싶은데 부인은 아들 고3이니까 케어를 해야 되고 못 가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저러다 점점점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 때 어머니 계시는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시험도 떨어지고 약 오르니까 나 안 가겠다. 요즘 애들 고집세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만들어 놓은 고집이거든요. 엊그저께 그 49절 날 24개월짜리인데 그 엄마는 고수대. 울어도 가만히 놔두더라고. 그래서 너 참 잘한다. 애가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운다고 전부 다 옹양하면 나중에 커서 컨트롤이 안 된대서. 그래서 나도 더 울어라 너 계속 울어라 해서 약을 올려서 좀 약을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가 할머니 집에 가서 제사 아빠 집 할아버지 그러니까는 난 안 갑니다 하니까는 절대 안 간다니까 이 아버지가 패버렸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바로 쳐버리고 막 살림을 좀 깰 정도로 화가 났대요. 그럼 더 한 거죠. 그걸 다 지켜본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가 때린 거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 때리면 못 견뎌. 난 때리는 거는 다 경험해봤죠. 나 장가 안 갔다 알잖아요. 그래갖고 이 엄마가 막 남편이 아들을 때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갖고 그대로 시집을 가서 술을 많이 먹고 시어머니한테도 욕해버리고 동생이 XX 말고 온갖 욕을 해서 추석날을 다 개판을 만들어놨대요. 그래 놓으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자는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 수순을 받고 있는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사주를 보러 왔어요. 사주를. 근데 대단히 명품적인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얘기를 했느냐.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행복은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참는 데서. 만족하는 데서. 또 웃는 데서. 네. 전부 다 맞는 답이세요. 근데 스님이 준비한 답은 오랜 인연 속에서 나온다. 오랜 인연 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는요, 딸을 둔 집은 딸과 친구가 된대요. 오랜 인연이죠.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딸은 별말을 다 해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게 딸과 엄마 사이, 자식 사이예요. 싸워도 금방 풀어지는 게 자식 사이. 그래서 오랜 인연 속에서 온다. 제가 해인사에서 공부하고 같이 공부했던 스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 영주함의 스님 제자였고, 그리고 또 제주도를 그때는 잘 안 가보는 데서 한라산 등산을 하고 거기를 갔다가 23살 먹은 세대 진여성 보살을 그때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여성은 기억하는지 몰라도 저는 기억을 하냐면은 스님이 영수가 막 그렇게 말을 막 해요. 막 좀 약간은 내가 볼 때 구박 비슷하게 말을 함부로 해서 어찌 스님들이 저렇게 저 세대 결혼도 하는 젊은 세대를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라고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이 명품 스님이니까 말도 곱게 하고 이제 점잖게 하니까 이제 당연히 물은 아래로 흐르듯이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친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리고 그 제주도 불교는 토목신앙과 접목이 돼서
약간 굴복적이고 미신적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부적하고 막. 그래서 저는 그때 진여성한테 약창계 법문을 외우라고 권해줬어요. 약창계를 외우면 좋겠다. 그리고 학문적인 부분을 제가 인해서, 그리고 이제 2년 돼서 저를 또 공부로 왔고 세월이 많이 갔어요. 하고 나서 그 제주도에서 세대기는 보살이 논현동에다가 아파트 얻어서 애들 공부시키려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서울에 이사 오시니까 그때 스님이 저를 찾아서 여기 또 공부로 오는 거예요. 또 이제 그전에도 제가 봉사 살 때는 진여성이 봉사 있을 때는 그때 강석주 큰 스님이 계셨거든요. 그 어떻게 알았더니 스님 강석주 큰 스님 글씨 좀 받아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받아달라고를 글씨 하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종이에다 글씨 쓰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먹갈아야 되고. 근데 이거는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봉사에서 월급 받은 거 100만 원을 넣어서 큰 스님, 우리 불자가 큰 스님 글씨를 갖고 싶다고 반야신경을 갖고 싶답니다. 그러니 이제 이걸 먹가 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부탁했더니 또 스님은 감동했나 봐. 스님이 그 목돈을 가지고 딱 갖다 주니까 감동해가지고 2지를 써주시네. 반야신경을. 그래서 한 지는 여기다 주고 한 지는 제가 보관하니까 신여성 덕분에 저는 그 큰 스님의 반야신경 병풍을 얻은 게 되죠. 공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연도 됐고, 또 세월이 가서 이제 저 큰 딸은요, 굉장히 귀한 딸이에요. 결혼은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얻었어요. 얼마나 얻었어요? 11년 만에 큰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근데 그 귀한 딸이 우리 법당 불사한다니까 엄마보다 먼저 지 용돈으로 법당 불사를 제가 한 번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그냥 행복은 어디서 온다? 오래된 인연 속에서 온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 절단내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 사람을 절단내면서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10년이 그때서 운사로 가냐 이거지. 그거는 내가 이해를 못한 거지. 공사탄이 아니야. 아시겠죠? 왜 재심은 이 벼딱지를 지금도 들고 있냐 이거지.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그분 탓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게 내 탓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살면은 행복합니다. 나날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여성이 오늘날 서종사의 회장 소인을 맡아주고, 봤죠? 누구한테 그거 봤어요? 김무성 대표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한번 읽어봐요. 김무성. 어서 많이 들었죠? 박근혜도 보낸다는데 못 보내겠다네, 박근혜도. 내가 갖고 오랬더니 갖고 왔어요? 쪽팔리 됐습니다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오래, 그때 이제 병풍감 받을 때는 진여성이 100만 원 안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속으로, 글씨 달라고 해놓고 100만 원 안 줬는데, 지금 불사, 몇백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베팅하는 것은 계산하지 마요. 왜 안 주냐? 아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젠가 몇십 배로 불러서 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어디서 온다? 오래된 인연 속에서 온다. 그러니 참 그분 좀 실수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면서 어찌 그런 일이 없겠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를 해주고, 좀 인색해도 왜 저 사람은 맨날 내가 밥 사야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만 세월이 가면 그 사람이 밥보다 몇십 배 비싼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주 바다라는 분에게 말했어요. 행복은 오래된 인연에서 온다. 지금 아들 고3이고 이 부부인데 이혼을 하면은 그 아들은 누가 어떻게 케어를 하겠느냐. 그리고 그 숱한 나머지 삶들은 얼마나 힘들고 애롭겠느냐. 그러니 날짜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로 보는 거다. 그래서 둘이 헤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불행해진다. 남편, 형제들도 불행해지고 부인, 형제들도 불행해지고 아들 다 행복해. 이거를 해야 되겠네 했더니 남자가 울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감동을 하더라고요. 여자도 가만히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쯤에서 돈은 도로 가져가라. 나는 돈 받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말을 귀하게 여기라고 가치를 내라 한 것이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스님, 저는 스님한테 돈 드린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내는 겁니다. 그럼 또 안 받을 수가 없네. 부처님한테 내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반절만 나누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갈 때는 뭔 얘기를 하느냐, 이거 우리가 친하니까 얘기인데, 자기는 비로소 스님다운 스님을 본 것 같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가 불교 첫 번째 진리다. 오늘은 싸워서 연수 같지만은 변하는 거다. 근데 이 한물로 결단하면 안 된다 하면서 달인 법문을 해줬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갈 때는 남자는 2번이나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여자들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좀만 더 참고 더 인내하면은 만날이 좋아질 것인데 어찌 살면서 힘든 일이 없겠냐고. 응? 이번 여행 갈 때 첫날 갈 때는 우리가 10시 40분 비행기가 되니까 새벽 4시인가 떨어진다고 예측이 돼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왜 중국인지 알죠? 차이나. 아무래도 차이가 나요. 중국은. 한국은 5분만 늦으면 난리잖아요. 돈 내다. 근데 중국은 차이가 나요. 중국이니까. 그래서 이놈은 10시 가는 비행기가 한 2시간 연착을 했네요. 도착하니까요. 우리가 버스 출발하는 시간 1시간인가 도착한 거예요. 다른 코스로 출발해야 되는데. 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어요. 전부 다 힘들었죠. 그러니까는 인생이 그거 같아요. 예측을 했지만 예측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때 힘들고 속상하고 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만 더 참담해지고 더 비참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믿음으로써 말 한마디라도 참고 양보하고 함으로써 그 순간에 일어난 화와 분통함을 잠재움으로써 오래오래 행복하게 한다 이거죠. 또 2월 달에는 스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심을 생각하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연이었단 말이죠. 어떤 인연. 우리 자성신보살님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워낙 많은 분을 만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저 만날 때 어땠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스님 야간물리다 강의했는데 스님이 방금 웃으면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 좋아서 그 기억이 지금도 있었고, 남편한테 맨날 스님 좋다고 했더니 당신은 맨날 스님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들이 질투해요. 그래서 그때 그 환한 만남, 그 만남이 오늘날까지 우리 절에 종무행장을 가주시고 또 목표가 쳐주시고, 제가 우리 불자님들도 상담하면 연부를 가는데 사장님이 와서 목표가 쳐주면 제가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우리 불자들 중에 상당해서 스님 연부를 부탁합니다 하면은 이제 스님이 가는데 스님이 레벨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스님만 딸랑 가서 연부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신도들이 벌떼처럼 들고 있나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당시장이 터져 나갈 정도로 와서 연부를 하면은 그 유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스님은 보통 스님이 아닌가 보다.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불자들이. 그게. 그래서 스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사람들이 스님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게 듣고 더 감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생각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밝은 인연이었냐 이거예요. 얼마나 환희로웠냐.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살면서 조금 어색한 일도 덮어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3월은 제가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은 불교는 행복이다. 그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불교는 행복이다. 불교는 행복이다. 불교는 행복이다.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힘센 사람. 근데 가장 힘세다는 그 말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장 힘센 사람은 오늘은 힘셀지 모르지만 언제 누가 또 새로 힘셀지 몰라요. 그래서 힘센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들을 때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이래요. 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럼 뭘 이기는 거냐? 화 날 때 화를 참는 거. 뭔가가 일어날 때 그걸 참는 게 힘든 사람이죠. 예를 들면 1월달 이런 법문을 했어요. 동네에서 이장한테 왜 이가 안 주냐? 나 못 들었다? 뭐야 3번이나 말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한 믿어더니 머리가 깨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실려가 버렸다. 그래서 돈이 몇 천만 원 손해봤다.
지금도 안 끝났다. 말 한마디에 못 참아서 그렇게 일을 저질러서 얼마나 크게 불행했어. 그래서 불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절에 다니면서 자기를 이기는 참는 연습을 하면은 그게 행복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000원, 2만, 5,000원을 깎으면서 한 번 화를 못 참아서 저질러 버린 일은 몇 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 절에 다녀야죠. 절에 다녀. 제가요, 어제 문자를 보내면은 이제 문자에 따라 답이 많이 와요. 어제 무슨 답이 왔느냐? 스님, 저는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아픈 데가 몇십 군데예요. 그 말이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자기 부인도 아프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그럼 이거 누군지는 말 안 하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어제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범일스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심히 사시는 분께 죄송한 일이 났습니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여 의문이 없습니다. 그저 집 주변에 오면서 이곳저곳 병원 진료하다 보니 시간만 소요되는군요. 가끔 보내주시는 메일은 감사히 읽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목 디스크, 어깨 통증, 위장, 대장 질환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사님 매일 열심히 운동하시면 나날이 좋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은 탁구, 2일은 실버 댄스, 2일은 철봉, 주민센터 병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이라뇨.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마십시오. 했더니 고맙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도 이제 대박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이것저것 아파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네는 본인도 많이 아프지만 집사람도 아프잖아요. 그러면 저는 스님이잖아요. 이분이 왜 아플 거라고 생각할까요? 왜 아플 거라고 생각할까요? 네, 한번 얘기해봐요. 웅시엉덩이라고 똑 손들고 제대로 해봐, 얘기를. 절에 다니지 않아서 그렇죠.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요? 생각으로 살아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일지심조 아니에요? 하면서 일제심조. 세상은 생각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여러 군데서 평안나게 아플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스님이 볼 때는. 스님은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니까. 부처님이 의사잖아요. 그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했느냐. 스님이 좀 들떨어진 부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네. 걱정돼서 일체심조 마음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자주 지장부살 독송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독송은 의미가 약하고요. 잘 들어요. 지장부살 100번, 1000번 해봐요. 금강경 1000번 읽어봐요. 그 왜 있고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면 빵이에요. 빵.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이런 얘기는요. 정말 스님들이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스님들이 너무나 대중들을 옛날식으로 지도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독송은 의미가 약하고요. 그러니까 없다고는 안 해서 약하고요. 부처님 말씀 참뜻을 알아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4월부터 목요일 공부하러 오시지요. 이게 들떨어진 얘기예요. 왜? 이분은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근데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요일 오전은 어렵고요. 오후에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오후 개인 강의는 못해요. 그렇게 이해해주고 오히려 반대로 하고 또 손주가 저럴 때는 저는 저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의 행복이죠. 하나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제 문자 보내고 주민센터에 양봉을 배우러 갈 시간이 있어도 공부하러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 보기 그까지입니다. 그 사람 보기. 자, 힘센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자기를 이기는 사람.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끈 올라올 때는 자제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내가 불끈하는 일은 끊임없이 다가와요. 마치 사기꾼들이 추기적으로 다가오듯이. 자, 제일 부자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해보세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네. 그러니까 만족할 줄을 모르면 돈이 아무리 많은들 거지죠. 가난뱅이죠. 근데 만족할 줄 알면은 부자죠.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래서 이번 가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저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지옥 가거나 천당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 바로 지옥 가고 여러분들처럼 법당에 오래 앉아있으면 바로 극락까지 천당을 안 갑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죽게 되면은 붕 떠서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본답니다. 이제 인사 경험한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학자, 심리학자. 근데 보고갖고 자기가 누워있대요. 근데 가족들이 막 울고. 근데 그러면 나 여기 있다 했대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아무도. 그런데 그 죽어서 가만히 보니까 돈은 다 어디다 놔뒀어요? 은행에다가. 근데 그 돈은 걔도 안 들어갔더래. 근데 전부 다 은행에 놨는데 그 돈의 끝은 또 어디예요? 자식한테 갈 거 아니에요? 자식들 그 돈 나눠야 되잖아요.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싸워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놓고 가는 것은 자식들을 대판 싸우게 하는 아주 재앙을 남겨놓고 하는 거예요. 재앙을 남겨놓고. 그래서 부자락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만족해하고, 그리고 저는요 자식한테는 뭘 남겨야 되느냐,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해라. 네가 공부해놓은 것만은 누가 못 뺏어간다. 그러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가 뭐예요? 지혜를 키우기 위한 작업입니다. 지혜를 남겨놓으면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걸 우려내서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 돈을 남겨놓으면 싸움하죠. 돈 많으면 어때요? 제가 일요일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양기 고사님 친구의 남편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 집안에 목사가 둘이 나왔대요. 목사가. 젊은 날에는 얼마나 유명했냐면 버스 10대를 대절해서 교회로 실어 날리는 그런 큰 교회였대요. 자, 목사님이 교회를 잘 운영해서 대형 버스 10대가 맨날 교회로 실어 날리는 정도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우리 전에 한 500배는 나올 겁니다. 11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 돈 많으면 어디다 쓸까요? 목사님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럼 돈은 다 아들, 딸한테 들어갑니다. 그럼 그 돈 많으면 어때요? 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어린애들을. 그럼 유학 가는데 누가 컨트롤 합니까? 엄마, 아빠가 한국에 있는데. 그러면 돈만 벌죠. 그 돈은 어디다 써요? 사람들은 놀다가 게임을 합니다. 게임의 그 다음 코스는 어딘지 아세요? 마약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두 자녀는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마약 성공해서 한국을 영원히 못 들어온대요. 들어오지도 못한대요. 근데 지금 그 교회는 뭐든지 영원한 건 없잖아요. 하면서 뭐든지 영원한 건 없다. 뭐든지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죠? 모든 건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안 돼가지고 문 닫았답니다. 교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는 제사 지는 데서 잡아냈대요. 음식을. 왜 한입 이다지 이렇게 썼대 제사. 근데 지금은 그 친척들한테 와서 이제 끼우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이미 문 닫았고.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돈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키우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고하고 또 세 번째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요. 그건 지극히 주관적이고 아부성 있는 말이기도 한데 막 틀린 말 아니에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항상 웃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일이, 어떤 행위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근데 웃을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웃을 수 있으려면 만족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더 깊이는 이해 못할 게 없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니 뭐 충분히 빙글에 미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자, 이 세 가지 답은 다음의 문제를 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제 세 가지는 잃어버리셔도 다음은 기억해 놓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내년부터는 회장 이취임을 3월 첫 번째 일요일에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일요일날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초하루는 하긴 하되 이제 일요일을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다 일요일을 챙기니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거는 이 문제를 낸 분들이 아마 그것을 의도해서 근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지혜든가 어떤 늘 변하는가. 근데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롭죠. 지혜로울 수밖에 없죠. 저는 어제도요, 제가 1시 넘어서 잤습니다. 왜 넘어서 잤느냐? 제가 이제 요즘에 인문학 강의 12시 5분에 EBS에서 합니다. 거기서는 어느 교수가 니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1시 5분부터 1시간인데 얼마나 강의가 저한테 유익한지 꼼짝도 못하고 왔어요. 다 메모를 다 했어요. 4장이나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근데 니체가 누구냐? 니체는 아버지가 4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목사집에서 신이 죽었다는 말을 했어요. 신은 없다죠, 한마디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논리를 피력하는데 미체는 천재였더라고요, 천재. 벌써 200년 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건.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갈릴레오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태양이나 별들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갈릴레이가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알아냈죠. 자, 지금까지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스님이 추정할 때는 태양계가 어딘가를 향해서 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는 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 회장님 이치임을 하고 서정사에서는 또 새로운 15년 차의 새로운 중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신조행 고사님은 직장에 일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는 못 올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소정사 1년을 봉사해 주시는 회장님 그때만큼은 꼭 참석하셔서 마음으로 격려도 좀 해주시고 고맙다는 걸 표현해 주신다면은 그것이 몇 천만 원 모시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공양은